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민호입니다. 제게도 낯선 경험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예장 통합측 목사고요. 제가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내년을 꿈꿀 수 있는 자리에 초대받았던 것만으로도 많이 흥분됩니다. 제가 아는 성결교단은 강경 성결교회가 생각나요. 1924년에 신사참배운동을 첫 거부했던 교회가 성결교잖아요.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여전히 든든히 세워져 감을 경험하는 은혜가 특별히 시작한 2026년에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여기에 설만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어요. 반포교회라는 교회고요. 이제 10년 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살아나려고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면서 행여나 유사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라면 좀 위로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혹은 귀한 도전의 자리라 생각하셔서 2026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의 자리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포교회 2016년 가을에 부임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전체 90분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 연령별 교구 개혁. 이름은 거창한데요. 아까 우리 강국장님도 뭔가를 제가 막 개혁하고 새로운 걸 시도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으려고 정말 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선 지금 고민하신 여러분보다 먼저 바닥을 친 공동체에 제가 부임을 한 거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죽지 않고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맛봐서 거기서 그 부흥의 물결을 한번 타고 지금 10년의 여정을 정말 황홀한 목회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험을 쌓으며 지금까지 왔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신앙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고 그거를 화두로 잡고 목회를 했을 때 상공사공이 몰려들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의 시작에 사실은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게 생애 주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학령기를 보내고 또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놓고 노년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중에 한 파편으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마지막은 제가 요즘 목회에 꽂혀있는 한 2, 3년 됐는데요. 시니어 사역에 대한 거. 근데 오늘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미 성결교단은 작년에 하셨다는 거 얘기를 듣고 와, 앞서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걸음 안에 오늘 오신 분들이 분명히 내년에 목회를 꿈꾸실 때 고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90분을 통해서도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연령별 교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펼쳐볼게요.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요. 저희 예장교단의 큰 어르신인 박종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가 제 어렸을 때 모교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초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그 교회에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받은 사람 갚을 수 있는 섬김의 기회가 좀 주어졌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수 목사님 밑에서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익혔지만 그 중에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목사님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는 농사다. 땅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농사 지어야 될 땅이 논인지 밭인지 구별 못하고 뭔가를 심어대기 시작하면 그 농사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야기가 제게 인상 깊게 들렸던 이야기는요, 젊은 목사로서 저도 고민이 있었거든요. 한국교회 세택이 맞이했다 그러고 어느 교회는 된다 그러는데 세미나 가서 들으면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했지? 부럽다와 함께 한번 해볼까라는 많은 목사님들. 그런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나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땅이 중요해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그래, 철학을 배워야 돼,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인데요, 실제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느 목회적인 부흥기를 맞이했던 교회의 프로그램이든 철학이든 그게 우리 교회에 적용되기 위해선 우리가 같은 땅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많이 필요한 땅이 있고 물이 없이도 되는 땅이 있어요. 논인지 밭인지 구별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냥 좋은 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되더라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프로그램으로 다가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먼저 목회 철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고요. 프로그램도 많이 얻어 가십시오. 필요하시면 제가 좀 이따 성경 공부 교재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부족하지만 그 자료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저도 크지 않은 교회인데 이거 막 연구하면서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성결보다는 제가 오늘 이 초대받으면서 상황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저희 통합식 교단이 큰 것 같지만 저희는 중앙에서 주는 거 없거든요. 각자 도생이에요. 제가 해보고 싶은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교단에서 총회에서 주지 않아요. 주는 일이 없어요, 저희는 아예. 그래서 그 목회하면서 고민하면서 막 만드는 그 서툰 성경 공부 교재지만 주보 하나도 여러분 우리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너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그거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리 해라. 저희 노예 안에도 여러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그냥 이름 바꿔서 쓰시라고. 얼마든지. 왜냐면 그 연구 아닌 행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야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튼요, 그거를 배우고 나왔는데 충신교회에서 교육 총괄 목사를 하다가 정말 느닷없이 반포교회 만남이 진행이 됐어요. 3개월도 서로 안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못했어요. 충신교회는 동부이천동 용산에 있고요. 반포교회는 동작대교 건너서 있어요. 차로 10분이 안 되는 거리인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던 교회. 근데 이 교회를 부임하는데 연역을, 땅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목회훈련 받은 건 연역이에요. 어느 공동체를 첫 방문하면 그 교회의 역사, 흐름. 사실은 재미없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 재미없는 일, 나랑 관계없는 일, 상관없는 일. 그런데 그거를 보는 눈을 주시더라고요. 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건이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유추하고 상상해보는 이 일들을 좀 했어요. 반포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73년에 지금 52주년 된 교회고요. 제가 43주년 되던 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렇게 구반포, 지금은 교회가 있던 터가 지금 재건축 중입니다. 아실는지 모르지만 뭐 당분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해서 뭐 조 단위의 돈이 지금 오고 가면서 하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 반포교회가 처한 상황은 40년이 넘은 교회인데 처음부터 반포교회가 가지고 있던 꿈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지 않고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재건축 앞에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상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교회 건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더니 재건축하는 중에는 땅이 중요하더라고요. 뭐 대법원 소송까지 졌어요. 그래서 계속 쫓겨난 거예요. 급하게 공동체가 그러면 교회 이 근방에 재건축한다니 1km 안에 반듯한 땅 하나 나오면 교회 짓자 하고 40주년 기념으로 처음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그들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를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의 교회로 지은 겁니다. 2015년에 입당을 했고요. 저는 2016년에 부임을 하게 된 형편이에요. 자, 남의 교회 얘기니까 어떠셔요? 교회 새로 짓고 들어갔대. 그러니 부흥했겠네. 그죠?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목회를 막 하고 있는데 좀 특별한 상황으로 이끌고 있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탐방을 오시고 다 지나가는 말씀을 하시길, 예배당 잘 지었다. 앞에 다 아파트 단지고 여기 부흥하겠다. 제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대부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절처럼 산에 지은 교회 있습니까? 그 환경을 보고 교회가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면 우리는 부러움은 지는 거니까 그냥 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부임했을 때 저희 교우들한테 들었던 제일 많은 인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는 교회 젊은 목사님 모셔서 죄송해요. 아유 목사님, 젊은 목사님 모시면서 빚 많은 교회에 모셔서 죄송해요. 이 두 가지로 제가 인사받으면서 부임을 했거든요. 제가 부임을 하고 교회 연역을 쭉 봤어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재건축 앞에서 교회 예배당을 10년 전에 구입하고 계획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구나. 이분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엄청나게 정성을 기울여 지었구나. 그러다 보니 빛이 많았구나.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 다 떠났구나. 교회 부임에서요 1년 동안은 부임 대신방을 했습니다. 모든 가정 할 수 있는 한 다 내가 신방하겠다. 그리고 신방을 하는데요, 교회 이제 통계를 좀 내봤죠. 65세 이상의 어르신 세대가 70%가 이상.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3040 세대는 손에 꼽는 가정 수. 그도 그럴 것이요. 구반포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아파트예요. 1970년에 대한민국의 아파트라는 이름이 들어오면서 조금 고급으로 맨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파트 단지를 5층짜리로 쫙 지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정부가 처음에 꿈꾼 것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전파하겠다라고 지으면서 60, 70년대에 나라의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 해외 유학을 갔던 사람들, 경제인들, 교수진들, 이런 사람들을 사택처럼 아주 저금리로 대출을 주면서 아파트 단지로 끌어들인 케이스예요. 그 동네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모임이에요. 60, 70년대에 인력이라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보릿고개를 겪는 나라에 전쟁 후에 어떤 발전이 없는 그 황폐한 땅의 인물이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탁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부임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닌 거예요. 70대 80대 막 이렇게 어르신인데도 제가 제일 처음에 받은 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인데 로마서 성경 번역해서 책 냈다고 가져와서 선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60, 70년대 국비 받으면서 히브리로 어디로 막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정부에서 끌어들여서 인력풀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생활을 하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 세대가 70% 이상이라는 것보다 이 수치보다 더 심각한 건 이분들이 똑똑하죠? 구반포 땅이면 어떨까요? 지금 말도 못해요. 재정적으로도 풍요롭죠? 게다가 신앙적으로 너무 헌신되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해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교회 다 다녔는데 신방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집안들이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니 그 걸음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자녀가 뭐 2남 1년대 뭐 1남은 어디서 공부하고 어디에 지금 직장이 있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어느 자리에 있고. 근데 목사의 관심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들어드린 다음에 제가 묻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데 그 아들이 내가 예배 때 못 뵀네? 어디 있어요? 침 튀기면서 자랑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개미 소리만 조그맣게. 근데 걔가요, 아니요 목사님, 걔가요 그래도 대학 갈 때까지는 열심히 했어요. 찬양대도 하고 교회 학교 반사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딨냐고요. 걔가 결혼하더니 우리 교회를 안 나오니? 아유, 그건 목사님한테 미안할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쪽 주머니나 이쪽 주머니 똑같으니까 어느 교회든 다니면 상관없어요. 이런 집안도 있고요. 얘가 어느새 결혼하더니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갔네요. 울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얻게 된 건 뭐냐면, 모든 가정의 관심은 자녀구나. 학령기에 자녀를 둔 가정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그 교집합을 찾은 거예요. 신방 중에 모두의 관심사가 자녀인데, 그럼 이 자녀를, 우상과 같은 이 자녀를 내가 볼모로 잡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신앙 안에서 깨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지금은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우는 저 어르신 세대에게 그 자녀 세대가 손주 세대까지 가서는 실패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회의 고민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지금 이제 저희 시무장로님이 되셨는데, 안수 집사님 한 가정이 고2짜리 딸내미 하나 데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1년 안 넘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정 소개하려고 데려왔죠. 목사님, 얘가요 친구들 많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안 된다. 새로 목사님 오시니 너 있어라. 목사님, 얘가요 그냥 친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교육 환경 잘 만들어진 교회에서 찬양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훈련받고 싶어서 가겠다는 걸 제가 지금까지 데려놨어요. 1년 내가 얘가 못 떠나게 잡아놨는데 목사님 이제 오셨으니까 됐죠? 그리고 아이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반포교회 지금 치면 반경 불과 얼마 안 돼서 동작대교 건너면 온누리교회고요. 강남 동쪽으로 한 블록 건너가면 사랑의 교회고요. 그 옆으로 가면 뭐 사랑의 교회도 합동측이고요. 또 옆으로 가면은 한신교회라고 아십니까? 이중표 목사님 예전에 별세신앙 한신교회고요. 답이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바뀌었으니까 됐죠라고 가족 소개하면서 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 손잡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근데 너 때는 안 돼.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담임 목사 바뀐다고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제가 얘한테 뭐라고 첫 만남에서
뻥을 치겠어요. 같이 울면서 그랬어요. 서연아 미안해. 근데 너 때는 안 돼. 그런데 네가 하나만 약속을 하고 기억해 주면 좋겠다. 너가 지금 누리고 네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 서운한 감정들 잘 기억했다가 네가 대학생이 되면, 네가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면 너희 후배들만큼은 이런 일 겪지 않도록 나랑 같이 만들면 좋겠다. 진짜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약속을 지켰어요. 2년이 지나서 대학을 갔고요. 그리고 바로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헌신했고, 하나하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같이 부서 목사님하고 만드는데 헌신하여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년을 꿈꾸지만 내년 1년 안에 모든 거 다 뒤집어 바꾸고 막 한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열을 토하고 은혜를 받고 불같이 다가가지만 우리의 교회 현장은 냉랭합니다. 이 온도차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사실 저는 10년 그 온도차 줄이면서 왔어요. 하고 싶은 게 한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했고,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기다리면서 서로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보낸 세월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기름 부어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일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 일이 가능했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건이 됐던 게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났어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증거를 들이대야 돼서 증거를 가져왔어요. 1969년 당시 5살이었던 남자아이가 이웃 누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한시도 아들에 대한 기억과 생리별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50년 만에 경찰의 눈썰미 덕분에 모자가 성공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1969년 당시 5살이었던 첫째 아들 원섭 씨는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이웃 누나 말에 속아 따라 나섰다 실종됐습니다. 이후 아들을 찾기 위해 전단지도 붙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과 작년까지도 방송에 나가 사연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낭보는 운명처럼 실종된 아들의 53번째 생일에 들려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비로소 49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은 모자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간에 쌓인 오해를 풀었습니다. 약간 서먹서먹은 했지만 옛날 얘기를 다 다듬어서 하다 보니까 다 맞으니까 땡기는 데가 있었어요. 같은 피니까 땡기죠. 우리 아들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놀랍죠? 저걸 제가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43년 된 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이 교회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40여 년째 해결되지 않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40여 년, 이 역사에 40여 년째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돼야 되는데 되진 않아요. 왜요? 40여 년째 못 찾은 아들을 어떻게 찾아요? 근데 아까 뉴스 보시면서 혹시 체크하셨나요? 어느 경찰서요? 네. 저희 교회가 어느 구에 있을까요? 네, 반포구는 없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교회예요. 서초경찰서에서 찾았어요. 제가 부임하고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그날 아침을 기억해요. 수요일이었고 저희가 수요 오전 예배가 있어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권사님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 찾았어요. 저 지금 만나러 가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아니면 어떡하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권사님하고 남편 되는 집사님은 50년 가까이 이 아들 찾고 있었거든요. 제보만 들어오면 찾아다녔어요.
제가 경험한 것도 몇 번 소식을 들었는데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또 경찰서로 가신대요. 믿음 없는 목사의 마음은 이것도 아니어서 권사님 낙심되시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진짜 그랬어요. 그럼 궁금해지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서초구 안에 있던 교회인데 어떻게 50년 동안 못 만나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아들 만나고 뭐 이 기자 인터뷰하고 다 끝나고 권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왜 안 찾았겠어요? 권사님하고 남편 집사님은요 50년째 찾았어요. 근데 왜 50년 만에 49년 만에 만남이 됐나? 정답은 이 아들이 49년 만에 부모를 찾아 나선 거예요. 아니 그럼 그동안은 왜 안 찾았냐고요? 아들의 입장은요, 만나보니까 자기를 키우는 부모가 양부모인지 알았어요. 어느 날부터. 그리고 든 생각이죠. 난 버려줬구나. 우리 부모가 날 버렸어. 그러니 만나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원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나이 50이 넘어서면서 50년 가까이 되며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떤 가정 안에서의 뭐 너무 디테일한 얘기입니다만 유산 같은 것들을 나누는 이런 여정 속에서 생부모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49년 만에 경찰서에 우리 부모 찾아주세요. 띡 넣는 순간 DNA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찾은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 탕자의 비유가 맞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아들이 돌이키고 아들이 돌아와야 만남이, 회복이, 은혜가 경험돼요. 자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교회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바닥치는 것처럼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나 한번 달려보렵니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의 대신방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는 이제 우리도 뭐 구역 혹은 뭐 목장, 순 여러 이름의 형태들이 있죠. 할 거는 저희 교회도 다 해왔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잘하는 거였냐면요. 목사님, 우리는 43년째 한 구역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다 개수까지 알아요. 우리는 뭐 묻지도 않아도 다 알아요.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와, 그러세요? 근데 보니까 기억하는 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애들 어렸을 때 얘기하는. 아마 대부분 교회 그러실 거예요.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아는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최근 얘기 하나도 없어요. 구역 모임이 있는데 모이긴 모이는데 예배도 없고 나눔도 없고 밥을 먹고 재건축 얘기하고 그래도 그럴 것이요. 사명이 들어간 모임이 아니니까 구역은 모이기 쉽게. 저희 교회 입장에서 구역은 진짜 8, 90년대에는 부흥을 봤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한 동이 5층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딱 한 동이니까 그 한 동이 한 구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모이기 좋아요. 열심히 모였겠죠. 젊은 날 은혜도 구하고 체험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살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하다 보니까 서로 거리 유지, 이게 은혜다. 이게 교회 떠나지 않는 길이다. 이게 상처 안 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자라날 때까지의 이야기들은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학을 가면서 그레이드가 나눠지고 결혼하면서 환경이 바뀌어지고
말 못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 다 알고 지내는 속사정은 그 옛날 이야기.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모임에 30, 40대 집사님이 정말 어떻게 왔는지 등록을 하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환대하죠. 와, 집사님 오셨냐고. 근데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 복음과 은혜 안에 사는 자유함이 있던 교회가 이 나이 순으로 다 서열정해가지고 유교식으로 진행되는데, 환대받던 30대 집사님은 어느 순간에는 구역 모임 하고 나면 마지막 설거지 나온 거예요. 설거지까지도 좋아. 이뻐해 주시니까. 어느 날 묻는 거죠.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갔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권사님, 이 아이 어떻게 키우면 돼요?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얘기해 버렸네? 그랬더니 이분은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키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워주셔. 교회 헌신해. 정답이죠. 그런데 구구절절한 젊은 세대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은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인데 천국을 소유했으니 견뎌라.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런저런의 일련의 사건과 경험치들을 통해서 소그룹을 나누게 됐어요. 모이게 편리한 구역 말고 이 은혜 아래 있는 소그룹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아니, 이걸 사명에 따라 다시 재편성하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던지면 제일 먼저 달리몽창 그룹에서 나오는 질문 그거예요. 저항 없었어요? 어떻게 그 기존의 틀을 바꾸셨어요? 죄송합니다. 기존의 틀이고 뭐고 유지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랑하는 43년의 구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젊은 세대 다 떠나가고 모임도 없고 조직은 나눠졌지만 모인 적도 없는 데가 거의 다. 아까 말씀드린 정원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얻은 팁이 교집합이라고요. 자녀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같이 풀면서 몸부림쳐보자.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있을 거예요. 첫째가 서툴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가요. 둘째는 첫째 해봤더니 너 지금은 저도 안 빨려도 네가 그냥 크더라. 울어도 잠깐 냅둬도 안 죽더라.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자녀 연령에 따른 정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정원이란 이름이 사실 처음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소그룹을 한 2년, 3년 갈 때 목사님 이름 없어요, 이름 없어요 해가지고 고민 끝에 만든 게 정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또는 이 소그룹이라는, 이 반포교회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가 살면서 갖고 오고자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묵상해 봤죠. 이 정원의 구성원인 이런 나무 저런 나무들이 있을 때 한 사람의 태어남은, 그래, 씨앗을 심자. 새싹이 돋아날 거야. 작은 나무로 성장하겠지? 푸른 나무가 될 거야. 다 큰 나무는 어떡하지? 열매가 있겠지. 열매 따먹은 다음에 인생 그런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어르신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매우 강조하는 이야기. 누구와 붙어 살았냐에 따라 냄새가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열매 다 따먹게 나눠주고도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져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만 만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 사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 대한 이야기로 정원의 이름을 붙여서 그 어린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끔부터 필요한 신체적인 특징, 정서적인 특징, 영적인 특징 교회가 제공해 주죠.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요, 아이가 1살 그 터를 넘을 때마다 힘에 겨워요. 특별히 초1, 중1, 고1 되는 해는 부모가 그 연말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학업과 더불어서 막 고민하거든요. 그때 교회가 이 아이는요 지금 신체적으로는 이런 상징적인 특징들이 나타날 거고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정서적으로는 얘는요 이제 초등학교 가면요, 중학교 가면요, 고등학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런 마음 보다줘야 되고요. 이거 이미 세상 교육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뭐 에릭슨의 8단계 이론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우리가 연령에 맞게 쪼개고 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니 이 아이의 이런 신체적인 특징과 정서적인 특징에 영성을 더해줘야 되고 이때 필요한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성은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차를 배포하는 이 일들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학부 때부터 전공하면서 교육 목회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께서 걸음을 20년 걸어가게 하셨던 터의 반포교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교육 총괄의 자리로만 쭉 가면서 가슴 뛰게 하셨던 것들이 있으니 제가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7, 80년대 한국교회에 이 구역이라는 소그룹이 엄청나게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고 교회학교가 또 다른 날개로 날개짓을 펼칠 수 있도록 했어요. 제가 그 학령기를 보냈던 사람으로서 전도 안 해도 7, 80년대는 교회학교가 부흥했잖아요. 반포교회 역사도 보면요, 어르신 세대, 그러니까 성인 예배 인원보다 교회학교 인원이 더 많아요. 그때 남아있는 우리 교우 몇 명 젊은 세대 중에 한 분이요, 어느 날은요 우리 존경받는 장로님 한 분 등 뒤에다 대고 저 들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 장로님 싫어요. 예? 저 장로님 때문에 제 친구들이 교회 다 떠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장로님이 조금 전 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들 데리고 하는 얘기예요. 저 대석이가, 저 준영이가, 저 준이가 다 내 부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잘 컸지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 한 교회 안수 집사면 직분자예요. 그거 추한 거예요. 자기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하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등 돌려 걸어가시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 목사님, 제 친구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랬다는 거야. 그 장로님, 야, 왜 지금 교회 와 있어? 가서 공부해.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데 동네 친구들이니까 만나면, 야, 그 노인네 잘 있냐라고 묻는데, 제가 너무 리버럴하게 얘기했나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잘한 것처럼, 마치 대단한 시대를 우리가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 다 죽었잖아요. 교회 학교 무용론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쇠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 학교의 이 흐름 속에 시작에 뭐가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위탁 교육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시그널을 잘못 보내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이 아이 신앙교육이 다 잘하는 것처럼요. 저는요, 제 목회의 걸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저는 청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심이 있어서요,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남들 전임전도사 사역 나갈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면 저 아이들 위해서 살게요. 근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교사 자격증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교목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저 의정부에 있는 여중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경험한 일도 그거예요. 어느 날은요, 어느 학부모가 오더니 교무실에서 선생님, 담임선생님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흔드는데 내 애가 왜 이렇게 됐냐.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래된 충격적인 일이죠. 그 현장을 제가 봤어요. 아니, 지 애가 왜 이렇게 된 걸 왜 선생님한테 물어요? 인격교육은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이의 인성은 학교입니까? 가정입니까? 가정이에요. 다른 맥락에서 질문합니다. 아이의 신앙은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제가 뭐 크게 잘못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저 소리에 묻혔어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아이의 신앙교육은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우린 교회라고 가르치고 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와서 40분 예배, 20분 성경 공부 쪼개면 이 아이의 신앙이 유지되고 아니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곱하면 168시간, 그 중에 1시간, 168분의 1, It'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고요. 뭐가요? 신앙교육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1시간 학원 보내듯이 교회에 맡겨놓으면 이 아이의 신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 당연히 자라는 것처럼 알게 만들었어. 그거 아닌 현장을 보면서 외치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오는 줄 몰랐잖아요, 아무도. 그 직전까지 제가 부임하고 아마 3년을 외쳤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다. 이제는 아마 보편화됐을 거예요. 2016년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이거 외쳤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거 3년 외쳤더니 코로나가 왔네요. 이게 예방주사가 됐던 거예요. 아무도 못 모이고 대면하지 못하는 형편 속에서 그래도 그 잔소리 들었다고 본인의 정체성이 그건 줄 알고 3년을 교육했더니 부모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집하지 못하는 형편에 교회 본당에서 아무도 모이지 않은 자리에서 교역자 하나 교사들 모여서 수련회를 열고 영상으로 보내요. 각 가정에 준비된 키트 다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애들이 교회학교에 와서 배우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부모가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부모가 가르치면 안 좋아한다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미 30, 40대 세대 뛰어넘으신 분들의 생각이에요. 부모도 좋아하고요, 아이들은 더 좋아해요.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 그 교재의 뒷장에 부모가 교사로서 읽어야 될 멘트 다 적어서 보냈어요. 그거 떠듬떠듬 한 장씩 넘기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그래 우리의 삶의 자리 광야야. 각 가정에 우리가 뭐 좋은 건 못 보내잖아요. 9,900원짜리 거의 일회용 같은 한 계절 쓸 수 있는 모기장 보내주고 그게 텐트로 쳐지고 광야 생활 경험시키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놀라운 건요, 그 코로나 3년 동안 저희 서초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나름
아예 못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마 제일 빨리, 저는 3월 되기 전에 문 닫았어요. 젊은 세대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어른 세대에겐 너무 죄송하지만 교회 한 번 온 적 없는데 사람들이 등록하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온 적 없는데 아이들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물론 폐단이 있습니다. 3년 지나고 보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anyway,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마 프로그램으로 보자면 이제부터 팁을 좀 얻으실 게 있는데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 초청 예배요. 1년에 어느 부서든 한 번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게 뭐냐면 자녀 연령별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이끄는 교구장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초청 예배를 하면 부서에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도 있지만 그날의 설교는 교구장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가니까 본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거저거 신체적인 특징, 정서적인 특징, 영적인 특징이 어떤 게 일어나는지 자녀에 대한 것들을 친절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새학년 되면 아예 간담회를 가져요. 왜 세상에 전문가가 있고 교회엔 전문가가 없어요? 영적인 일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전문가죠. 아마추어처럼 가르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친절하게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미리 먼저 경험한 자답게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전략을 좀 짰어요. 어느 해인가부터 새해가 되면 부모 세대 다짐서를 받았어요. 좀 가까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마 QR로 자료를 드렸다니까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런 거 교회에서 주고 사인 한번 받아보세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엄청난 걸 적어서 한번 해보세요. 대단히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해 이렇게 부모 세대,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사다 외치고 그러니 다짐하자. 그리고 항목을 주고 밑에 사인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100% 회수가 되더라고요. 다 체크해가지고 잘됐다. 그때부터 전화 돌리는 거예요. 누구 어머니 집사님 뭐뭐 하시기로 하셨죠? 제가요? 아니 다짐서에 그 체크하셨던데 친필 사인,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민망해서라도 따라와줘요. 이걸 재미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름이 되면 여름 캠프를 위한 부모 서약을 받았어요. 가정의 신앙교사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고 부모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아이들 또 2박 3일 그냥 캠프 보내고 위탁교육 맡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모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해라. 물질이든 시간이든 기도든. 그것도요. 처음에 그 다짐서 한번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읽으면서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끔 했어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참여 1. 자녀 여름 캠프에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2. 캠프에 새 친구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 집회 캠프 때 나도 같이 방문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에도 수준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기도도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가정에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대신 그만큼은 해달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교회 안에 흔한 거짓말이 뭐예요? 기도할게요. 안 하잖아요. 저는 그 죄 안 지르려고 기도할 일 있으면 그냥 붙잡고 복도에서 그냥 기도해주고 말아요. 그래야 내가 편해요. 막. 깜빡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생각나면 얼마나 죄스러워요. 미안하고. 그 조건이에요. 지원. 캠프 교사로 부서를 섬기겠습니다. 진행, 사진, 주방, 물놀이, 환경미화, 찬양. 후원 물품으로 부서 섬기겠습니다. 아이들 간식, 교사 간식, 벌레 퇴치제, 물놀이 용품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준비할수록 성도들은 거기에 반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근데 모호하고 막연하고 대담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커서 눈앞에 이렇게 다가와도 뭔지 식별 안 돼요. 겁부터 나서 아예 안 달려들어요.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부서마다 어느 시간대가 집회 시간인지까지 알려줘서 주제도 알려주고 날짜도 알려주고 그 시간만큼은 기도해달라고. 반쪽은 제출하고 반쪽은 가져가고 이런 형태를 매년 바꾸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속으니까, 안 넘어오니까. 그리고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되면 6월 말이든 이때가 되면 주일에 예배 마치고 여름 캠프를 위한 부모 기도회 하겠습니다 라고 주일날 이야기를 해요. 주중에 모일래 못 모여요. 안 모여요.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흐지부지 돼요. 저희 교회가 3, 4층이 본당이고 지하 1, 2층이 교회 학교인데 지하 1층에 어느 한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보다는 본당에서 마치고 기도하면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요? 안 나가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문 안 열면. 제가 그랬어요. 그건 헌신 아니다. 작게라도 자발성이 필요하다. 지하 1층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교육하는 공간이니 상징적으로 모이게끔 하게 예배 때 광고했어요. 오늘은 식사를 30분만 늦춥시다. 그만큼만 헌신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는 첫 해 때 사진이에요. 자리가 꽉 찼어요. 사실 반반이었거든요. 마음 올까? 안 올걸. 근데요, 30분만 식사 늦추지 않은 정도는 문턱을 넘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여서 다시 찬송 부르고 다시 말씀 읽고 안 했어요. 주일 예배 지금 따끈따끈하게 끝난 은혜니까요. 내려가자마자 내려오시는 분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마음 열도록 찬양 한 곡 딱 하고 그냥 그때부터 30분 동안 기도 제목 던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날 눈물보가 터졌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는데 모든 부모 세대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 얘기니까 놀라지도 않죠. 그러니까 부모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서약도 했겠다. 못 이기는 일이죠. 나서시는데 그게요. 여름 캠프 때 난리가 납니다. 저 멀리 포천으로 올라갔어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장마 때였는데 출발부터 뭐 여러 장로님들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미뤄야 되냐 늦춰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육위원장 장로님 밀어붙여가지고 가더라고요. 걱정이 되니까 부모들이 더 달려온 거예요. 학교를 하나 폐허된 거 빌려가지고 예배하는데 와, 부모들이 와서는요 할 일이 없잖아요. 선생님들 막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명씩 자기의 신앙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가 청년부 때요 주산 청년부도 다니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자기 청년 때 헌신 막 얘기하다가 자랑했으니 뭐 해야 돼요? 선생님 그거 두세요. 제가 할게요. 선생님 가서 가르치세요. 저희가 뭐 다음 뭐예요? 그거 준비할게요. 저희 알려주세요. 지금 3040은요 자녀가 우선이에요. 해보셔요. 월차 쓰고 연가 끊고 휴가 내서 와요. 부모들이 오더라고요. 참여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궁금도 하고 자기들이 막 좋으니까 모였어요. 이 해에 이 모임은 뭐냐면 교사가 아니에요. 부모들이 왔는데 뭐 돕다가도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뻘주머니 있길래 우리 부속 목사님 부모 교육 시켜주세요. 그래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펼쳤어요. 부모가 해야 될 사명 힘드시죠? 상담도 들어주고 그것도 신이 나는 거예요. 이해해요. 초등부 일이었는데 아빠들이 찬양팀을 구성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제 자랑한 거죠. 나 기타 좀 친다고. 애들 다 물놀이하고 있는데 기타 좀 친다고 얘기하니까 한 분이 나 드럼 친다고.
그분들이 뚱땅뚱땅 하는데 밖에서 뭐 물놀이 하던 애들이 소리가 나니까 이제 끝날 때쯤 들어오니까 막 신나가지고 아버지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오 우리 아빠가?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찬양 배우고 연습해가지고 아버지 찬양팀이 꾸려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수련회를 그 즉시 팀을 꾸렸으니 은혜가 있어? 준비해야지 기도로 준비 안 됐지만 안 세워. 그런 교회는 하지 마세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신나서 찬양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랑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걸.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비전에 따른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월 한 차례, 그때는 토요일이었어요. 조반을 먹이라 해가지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같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 지금 이거 줄여서 온기, 따뜻한 온기를 누리자 뭐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이 모임이 지금도 거의 그럴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주일 오전에 본 예배라고 말하는 예배 외에 제일 큰 모임이에요. 지금도 제일 많이 모여요. 이 기도 자리는 제가 사실은 목회적으로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부임하니까 40년 된 중년의 교회잖아요. 매월 첫날에 월삭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에.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는데 다음 세대 모으겠다고 자녀 축복 기도회라는 걸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2개를 제가 인도하는데 한 달에 2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온도차가 너무 없고 월삭은 어르신, 자녀 축복 기도회는 젊은 세대. 이게 교회가 같이 가야 되는데 세대가 같이 가야 건강한 건데. 그래서 이 2번도 저도 벅차고 의미도 좀 분산된 것 같아서 하나로 결합을 시켰어요. 그게 온 가족 기도예요. 자녀들 위해 기도합시다.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 시간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 못하게 해요. 하지도 않지만 말씀 10분 안쪽으로 간결하게 전하고요, 주제에 맞춰서.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해요. 품에 안을 수 있는 아이는 무릎에 앉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이고 그게 무겁고 징그러워 하는 아이면 청소년기쯤 되면 어깨에 손을 얹어서 지지를 표해 주십시오. 부으면 손을 좀 잡아 주십시오. 가족이 안 오면 영적인 가족인 정원 식구끼리 손을 좀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얼굴에 침 튀기지 말고, 귀 아프게 하지 말고,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에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장하여서 장성한 어느 날 외로울 때, 힘에 겨울 때 이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아, 아빠가 기도해줬지, 엄마가 기도해줬지.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믿음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모임이에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정원별로 이제 전체가 좀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전체를 제가 다 안수기도를 할 수 없어서 본당 위에는 이렇게 조를 짜서 몇 정원은 이번 달에는 올라와서 저랑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무릎 꿇는 경험을 좀 시키고 있어요. 무릎 꿇고 손 얹고 기도하고. 아닌 정원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앞으로 나와서 각 가정별로 기도 제목 제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좀 디자인을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원이라고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원, 나무 여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뭔가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출석부예요. 온가족 기도회를 1년에 10번 진행해요. 1월은 송구영신 예배, 8월은 여름 사역 때문에 벅차니까 빼고. 그럼 나머지 10번을 한 해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 나무 스탠드에다가 하나씩 올 때마다 줘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9가지 열매 플러스 전도의 열매 해가지고 10개 다 모으면 연말에 따뜻한 시상 해가지고 박수를 쳐준다는 큰 선물은 없어요. 치킨 한 마리 쏴요.
부모들이 다 내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게 확장돼가지고 이게 크게 메뉴판에다가 만든 것도 있고 이런 모임 했더니요. 저희 교회가 어르신 세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르신 조부모 세대가 약 오른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뭐 내 아이는 다 학력이 지났대. 그래서 손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부모 기도회에서 독립하고 싶대요. 그래서 조부모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를 만들고 우리 부목사님께 제가 몇 번을 인도하고 맡겼더니 기도가 우리 아이가 내 손주가 나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쁜 친구 만나지 않게 해주고 내가 볼 때 걔가 나쁜 것 같은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맨날 이 기도가 반복되는 거야. 무한. 어느 때 기도시키는데 야 이건 아닌데 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 목사님들 고생 엄청 했어요. 기도 내용을 좀 풍성하게. 이분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기도. 이 땅에 어떤 기복적인 거를 벗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제공한 게 손주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성품을 위한 기도, 생활을 위한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해서 이거를 매주 제공을 한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보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다양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가 건강해지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십시오. 온라인 그 코로나 형편에 다시 안 오길 바라는 마음에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이 좀 있었고요. 조금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도 더 풍성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뭐냐면 여름 사역 전에 서약 받고 기도회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가서 참여한 몇몇의 부모와 진땀 뺀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한 아이들만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니다. 정탐꾼이 보고하듯이 이 여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 모임을 아예 뒷받침 기도회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하면서도 이제 보시면 친절하게 이제 엽서 형태로 이제 전략을 많이 짠 거. 이게 작년 올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어느 섬길 부서들 3개를 정하는 거예요. 그 부서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내가 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서의 수련회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언제 수련회가 이제 달력 체크해서 냉장고에 고리 딱 달아놔서 열어보낼 수 있다. 그래서 반포교회는요 지금 교사 모인다 그러면 2가지 교사의 큰 그룹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교사의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의 부모, 이 교사. 그러니까 교사가 큰 2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부서 수련회인데 이제는 그 부서에 속한 가정 수련회가 돼버렸어요. 부모들이 와서 섬기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아예 같이 적어도 한 끼 식사 같이 파티처럼 나누면서 선생님들과의 만남도 갖고 아이들 격려도 하고 뭐 여러 형태의 것들을 가지게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고 어느 시기에 있는지에 대한 교육들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될 때는 같이 모이는데 작년 여름에는 어떤 걸 했냐면요. 이게 목회 팁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뭐 아예 2017년을 제가 신방 끝내고 2018년 한 해 표어를요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어요.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인데 아예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목회 반포교회 만남의 초년에 아예 1년 표어를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 그러고 선포했어요. 이 표어에 여러분 숨은 의도가 있어요. 뭐가 느껴지셔요? 이게 지금 다음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엘서 1장 3절 말씀 보면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하죠. 전달받은 게 있어야 전하죠. 지금 우리 부모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거 외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 우리 세대가 말해준 게 없습니다. 이 회계부터, 이 바닥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 받는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저항 없냐고.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뭔가 바꾸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반발도 심하고 불평도 심하고.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엉덩이 뜨는 거 싫어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도 힘들어하지만 제가 잠깐 일어서 보실래요? 그러면 더 싫어할걸요? 그때 팁이 뭐였냐면요, 저희 교회의 좋은 형편은 2015년에 입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40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지은 교회니까 이 어르신 세대에 얼마나 많은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리고 저한테 처음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 외치게 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주일 말씀 처음 준비하는데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기성세대를 위로하라. 아까는 제가 죄송합니다. 70년대 80년대 부흥기 잘못 듣다고 책망하고 정지한 것 같지만 그 시절을 누가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장로님도 사실 존경받는 분이에요. 교회 건축할 때 그냥 여름 내는 런닝 하나 입고 그냥 땀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툴고 연약하고 부족한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눈으로 그 시절을 잣대를 대고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게 팁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 정말 신의 한 수. 우리 어르신 세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대 끝난다 해도 박수 안 쳐요. 근데 제가 교회 소식 전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어서 우리 어르신 세대를 향해서 일어서서 박수 치자고. 근데 그 박수가요, 1분이 되고 2분이 됐어요. 믿어지셔요? 그날의 경험치 때문에 저희 반포교회는 지금도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박수를 치자 그러면 박수가 먼저 멈추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박수 치는 예배 형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박수를 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번외의 얘기인데요. 총선 2년 됐나? 70. 아니 우리 내가 6.25 2년 전에 하나님 저한테 너무 급한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6.25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놀란 게요, 얘네는 그 5월 마지막 주가 되면 베테랑 데이가 있어요. 참전 용사 그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은 딱 자기네 그 정복 입고 와가지고 박수 받아요. 근데 기립박수를 치는데 너무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매번 까먹고, 그리고 우리 교회 누가 있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재작년에는 그 마음이 주신 게 있어서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에 6.25 참전용사가 4분 계시더라고요. 92살부터 85? 이렇게 학도병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난 거죠. 70년이 지났어요.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 정복 입고 오지도 못하셔요. 정복 입었던 사진 해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참전했는지 이거 PPT 자료 화면하고 교회 소식 전할 때 한번 이분들 맨 앞자리에 앉혔다가 이렇게 세워서 뭐 인터뷰 이런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딱 일어 세우고 박수 한번 6.25 참전 용사입니다 딱 치는데 울면서 박수 쳐서 다 2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해가 한 해 지나기 전에 그분 중 3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마 제 생각엔 뭐 여러 각자의 형편이 달랐지만 진짜 사명 다했다라는
확인을 받으신 거 아닌가. 그리고 목회적으로는 내가 이거 오래 놓쳤으면 내가 되게 이분들한테 미안한 마음과 믿음의 후손으로서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목회 뭐 했냐 했을 때 자랑할 만한 거 없을 뻔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하다 이 얘기죠? 이거예요. 그 세대에 대한 인정을 하니까 이 어르신 세대가 아무 불평 얘기하고 분명히 노인밖에 없는 교회 모셔서 어떻게 해요 미안해했던 분들이지만 다음 세대 얘기하고 젊은 세대만 막 초점 맞추면 우리 안 돌아본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 세대에 대한 존경을 담았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헌신해서 이 40년의 역사 가운데 초석을 가지고 든든히 세웠으니 우리가 여기서 뛰고 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랑과 존경을 담아 박수하죠. 실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한 번 그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 교육부에서 지혜를 발휘한 게 뭐냐면 매년 여름에 하나님 행하신 일 막 자랑하는데 사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수년, 십수년, 수십년 아니 반평생, 일평생 누구 헌신 안 해본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 어르신 세대들이 나 때는 맨날 나 때라고 뭐라고 그러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숨통을 틔우고 살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난 역사에 반폭에 이제 작년까지가 51주년이거든요. 51주년 역사에 여름 사역에 대한 사진들 우리가 있는 거 끌어모아가지고 서툴지만 사진전을 연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것만 모으고 있는데 횡성에 저희가 조그마한 수영관이 있는데 글쎄 그거 찾다 보니까 묻어뒀던 타임캡슐이 나온 거예요. 자랑 서툴러요. 부서가 타임캡슐 해봐야 뭐야겠어요. 무슨 조명 뚜껑 같은데 거기에 붙어 언제 개봉하는지를 안 적어놨어요. 글쎄 30년 넘은 건데 언제 한지를 안 묻어놓은 거예요. 언제 개봉한다. 그래서 지금도 열지 않고 그냥 두고 있어요. 천국 가서 열리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전을 본당이 3층이라고 그랬잖아요. 1층부터 3층에 사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몇 년도 사진인지 어느 부서 사진인지를 쭉 전시를 했더니 이 어른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던 분들이 걸어서 올라가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 이유는 저희 교회 몰라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50년 생활했던 자기 집이 5층짜리 아파트예요. 이분들이 예배당 지으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얘기했대요. 제발 엘리베이터 넣어주셔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본당에 딱 들어가게 해달라고. 실제로요. 저희 교회 크지 않은데 엘리베이터 큰 거 2대를 놨어요. 피아노를 접거나 들거나 대각선으로 안 하고 딱 들어갈 만한 크기예요. 그걸 2개 놨어요. 그러니 계단을 누가 걸어가요? 더 신기한 거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평생 5층짜리 아파트 살아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뭐 20명씩 타는데 아무도 버튼을 안 눌러.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려. 3층에 열려야 되는데 보면 1층이야 그냥. 그만큼 서툴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누구 있더라 누구 있었지 나 저기 있어.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리고 나서 그날 그 해에 일어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당기니까 애들보다 어른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회 고민이 생긴 게 뭐였냐면 몇 년 전부터 본당은 3, 4층 아이들은 지하 1층 2층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여기 자녀교육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야, 한 거 하나 없는데
표어를 외치고 우리 비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와요. 저희 교회 학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교사가 많아요. 왜 많냐면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겠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교사가 없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부서가 3개인가 있는데 한 부서에 교사가 4명 아니면 5명. 교회가 임명한 부장 아내, 아내랑 친한 권사님, 왜 와 있는지 모르는 청년. 실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반을 이끌 교사가 없는 거예요. 다 부장, 회계, 서기, 총무지. 근데 다음 세대가 만왕에 하나가 외쳤더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오셨어요? 자녀교육 때문에 여기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왔어요. 맞아요. 우리 비전이에요. 거짓말은 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비전이에요. 예배당 아름답죠? 40주년 기념으로 지은 거예요. 부서의 형태 너무 좋죠? 환경 너무 좋아요. 다 돼 있어요. 교사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이 신앙교육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찾아올 정도 열정이면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 하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40년 넘은 역사가 있고 가오가 있잖아요. 정교사 발령 안 내요. 해가 바뀔 때까지 가르치는데 보조교사야.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부부교사가 많아요. 근데 세대가 나눠지더라고요. 실제로 몇 년 전까지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니까 3층에 내리는 분은 어르신 세대, 4층에 내리는 사람은 3층에 못 길 것 같은 젊은 세대. 6년이고 제가 안식년 갈 때가 될 때까지 들었던 인사예요. 목사님, 우리 같은 노인네밖에 없어서 어떻게, 예,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몇 년을 그랬는데 5년이 넘어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화를 냈어요. 권사님, 다음 주에 좀 4층 가서 예배 드려보라고. 그래도 이분 진짜 4층 가서 예배를 드렸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3층은 여전히 비어있고 어른밖에 없는데, 머리 허연 분들밖에 없는데 4층은 3층에 못 내려가는 젊은 세대가 꽉 찬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은 3층만 하니까 제가 6층에 사택이 있어서 거기 살아요. 저희 집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좋게 표현할 때 강남 분들이라 절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요. 6층이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어떤 엘리베이터 6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6층을 몰라요. 그런데 4층도 몰라요. 3층에서 예배드리고 5층 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 집에 가거든요. 이 나눠진 세대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추수감사조회를 저희는 10월 셋째 주로 제가 바꿨는데 오늘 월요일이죠. 어제 지금 몇 년째, 한 5년 됐을 거예요. 온 가족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보니까 남녀기관 선교 찬양 대회를 주기장창 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제일 힘든 자리가 거기. 찬양 대회인데 밥 먹고 10분 부르고 올라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니까 등순 정하면 안 된다 해서 선물 똑같이 주는데 그러니 연습 더 안 해. 이게 무슨 예배고 이게 무슨 찬양이고 이게 헌신인가? 몇 명 참석도 안 해요. 각 기관의 임원들만. 이렇게 힘 빠지는 모임을 하느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목회적 환경이 맞물려서 지혜가 떠오른 거지. 우리 새로운 사람 급격히 늘었는데 누군지 모르지. 그리고 5년이 돼도 어르신 세대 50년 된 분들에는 이 사람 우리 교인 아니요. 조금 인정해주면 새로운 교인이에요. 5년 되면. 이걸 어떻게 볼까? 전략을 짜가지고 조를 나누고 그 조의 정원들을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한 달 동안 오후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다 그렇게 하시나 봐요. 저는 엄청난 목숨 걸고 한 건데. 당연히 제가 설득했어요. 곧 오후 예배가 없어질 겁니다. 한국교회 많이들 그럽니다. 시간을 자꾸 줄이면서 올라오니까. 대신 목회적으로 제가 접근을 했죠.
장로님들, 저녁 예배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지 뭐.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다 전도하러 나가서 마을과 장터로 가서 가가호 방문하며 전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전도 보고하던 자리입니다. 오늘 난 예배드리고 누구를 만났는데 칠석이가 변화돼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만석이 만났는데 퇴짜 맞아서 저 소금 뿌림 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저녁 예배인데 우리 저녁 예배 드려요? 이미 오후 예배 됐잖아요. 예배 2번 드리지 않으면 찝찝해서 화를 받을까봐 체면 때문에 직분자라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곧 없어집니다. 저는 오후 이 시간 살리고 싶어요. 장로님도 허락해 주시면 오후 예배 몇 명 앉는 이 예배 말고 우리가 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들 만들었으면 좋겠다.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한 달 앞부터 정원들을 랜덤으로 묶어서 조를 나눠서 각 조에서 찬양 연습을 하게 했어요. 찬양 연습을 빙자한 사실은 성도의 교제였어요. 찬양은 아주 쉬운 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거 한 달 연습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어제가 시편 100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그걸 6개조로 나눠가지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맞는 찬양을 하나씩 정해줘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을 한 명씩 다 조를 짜서 두고 그분들이 4주 동안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네 집자식이고 반포교에 온 지 몇 년 됐고 내 아들은 누구고 내 할아버지 누구고 이런 인사들을 다 교회 학교부터 다 끌어모아서 점심 먹은 다음에 모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가 저희는 1시 반까지 땡겨졌는데 이 연습 시간은 밥 먹고 갈까봐 급한 마음에 1시 10분에 모여요. 커피도 못 나눠요. 다 모여요. 그래서 다 누군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조별로. 사람들이 안 모이고 흐지부지 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 공동체에 내가 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참여해요. 아이들부터 끼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연습하는데 찬양은 별 연습한 시간 없고 성도의 교제. 처음에는 서툴게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 가졌고요. 요즘은 전략적이에요. 4주 동안에 막 감사의 오행시 써라 뭐 해가지고 막 다 나눠주고 하여튼 서로 알게끔. 적어도 그 그룹핑된 40명 한 조의 사람은 이 한 해 동안의 4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인사하고 지내요. 반포교에 지금 방문하는 분들의 가장 큰 피드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왜 시골 교회 같아요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면 다 인사해요. 일단 교회 밖에서 모르겠어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서로 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인사해요. 누군지 몰라도. 왜냐면 인사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탕이든 용돈이든 막 줘. 이게 가능하게 된 모임이에요.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럼 조별로요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1조가 찬양하면 그 찬양에 의해서 합창 같이 부르고 그리고 쭉 6개 조가 다 순서대로 하면 하나의 찬양 예배 콘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찬양이 엮였는지에 대한 제가 말씀을 한 10분 선포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가죠. 선물 안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참여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이게 조별 모임하는 장면들. 그랬더니 걸어온 걸음이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지역의 구역이라는 행정의 조직이 자녀 연령별 사명의 모임으로 바뀌고요. 교회 학교가 교회 전체의 사역이 되어버리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가정과 연계돼서 일들이 일어나고요. 168분의 1 주일에 1시간 예배드렸던 우리 아이들이요. 주중에 전일을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며 하는 법들을 어제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우리 중1, 중3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한 가정의 그 고백이 거예요. 자매인데 중1, 중3이에요. 너희들은 주중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니? 어떤 가정의 형편이 있니? 엄마가 저녁 먹으면 신앙 이야기를 꺼낸대요. 아버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한 장씩 요약본을 만들어줘. 우리가 꿈꾸는 가정 아니에요?
교회 학교 협력자였던 부모가 주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인 중심으로 목회가 진행되던 게 교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신앙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연령별로 나눴던 이 역삼각형 구조에 희망 없던 교회가 지금은 정말 거짓말처럼요, 지금 다음 주가 저희 연말 정책당인데 퍼센테이지가 기가 막히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까지 10점 몇 프로로 고르게 나눠져 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딱 2분 남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펼치고 싶은 사실 이야기들이 좀 더 있었는데, 제가 앞부분에 좀 오늘 시간을 많이 쓴 이유는 제가 생애주기 이 가정과 교회 연계 사역에 대한 주제를 받았고요. 들어오다 보니까 특별히 3040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걸 보고 1번까지 진행되면 여기까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여기까지 서툴고 못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 10년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자리였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년의 목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같이 소망하고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